김강원 목사님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강원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자세하게 탈북 이야기들 또 삶의 이야기들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은 1992년 탈북 첫 번째 탈북하셨다가 다시 중국에서 잡혀서 감옥살이 또 하시고 나중에 또 97년에 두 번째 탈북하셨고 그리고 10년 정도 중국에서 사시다가 2007년도에 한국 입국하셨고 그래서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21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데요. 유니블 하트라는 청소년 중심으로 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하시고 NK 노스코리아 생명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고 현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실 때 북한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 또 함께 느끼시고 기도할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사역하셨던 청소년 대상으로 했던 동영상 보시고 목사님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하트브리지가 오늘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제1회 탈북 청소년 찬양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탈북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찬양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신 있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북한을 위해서 부름받은 학생입니다. 라고 이제 노래하고 예배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면서 찬양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찬양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어른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세대 통일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탈북 청소년 캠프를 올해까지 7년차 진행하는데요. 저희 캠프에는 한 7개 국가에서 태어난 우리 민족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여합니다.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기이한 곳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우리 북한은 왜 저토록 못 살고 저토록 질병이 있고 저토록 국가 폭력 안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넘겨줄 수 있나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찬양,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일부 때도 제가 신이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중에 대사가 형, 그런데 남조선이 가나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그 질문 속에 배경 음악에 갈릴리 호숫가에 라고 하는 이제 찬양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오늘 그렇게 또 나와서 찬양이 나와서 너무 이제 감격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탈북했는가? 우리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아픔을 겪어야 되고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권 사각지대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질문을 레위기 26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서 보면, 혹시 PPT 중에 레위기 말씀 이제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하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서 국가 폭력 안에 아픔을 겪어야 되고 탈북하게 되고 북한에서 질병을 건너야 되고 중국 내에서 인권 사각지대에서 여성들이 팔려가게 되고 아이들이 팔려가게 되고 남자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3대 세습에 있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숭배했던 것 결과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처럼 PPT 자, 이번에는 이제 거리가 프리젠도 혹시 있나요? 다른 게? 네.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여러분 정말 북한 땅에는 농사가 안 돼서, 북한 땅에는 식량이 안 돼서 식량이 소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그렇게 농사를 잘 지으려고 산에 있는 부식토를 가져다 땅에다 붓고, 화장실에 있는 배설물들을 다 땅에다 붓고, 축산 가축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땅에 부어도 북한에 농사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놀라운 재앙,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에는 실제로 그렇게 폐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북한에서 파라티푸스, 홍역, 장티푸스 다양한 질병으로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에 탈북해온 탈북민들이 34,000여 명이 됩니다. 중국의 탈북민들이 2007년도에 좋은 벗들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면 15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중국의 탈북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문부는 2007년도에 9월 달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만 명에서 12만 명이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30만 명이 넘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여 보십시오.
당신은 북한에서 나가라 해서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보십시오. 저는 나가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쫓는 자가 없어도 우상 숭배하다가 그 나라의 질병과 가난과 국가 폭력 안에서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탈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탈북해서 저희는 92년도에 첫 탈북을 하게 됐고 92년도 첫 탈북 이후에 93년도에 한번 북송되어 갔다가 북한에서 감옥에 가서 몇 개월을 있으면서 모진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이제 이런데 여러분 모퉁이돌 통해서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모퉁이돌 발제 자료에 의하면 모퉁이돌과 그리고 갈렙 선교회와 CTS TV 조선 다양한 오픈도어에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25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통계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탈북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살면서 탈북하게 된 동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잡혀가서 북한에서 가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정치범 수용소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 가게 저희는 수용소는 아니지만 그 가기 전에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한경북도 온송군 동포리에 있는 조사 기간인데 거기에 가서 3개월 정도 있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3개월 62kg에 들어가면 3개월 있다가 48kg가 됩니다. 여성들이 체력이 안 좋은 여성들은 치아를 흔들면 빠질 정도로 이렇게 허약해집니다. 여자들이 38kg 이게 이 체력 3개월 정도가 있으면 이 항문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허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탈북해서 첫 북송돼서 감옥에 있다가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저와 우리 조카랑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7월 8일 날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그때 당시로 북송되지 않았다가 8월 2일 날 중국에서 훈춘에서 잡혀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누나는 거기에서 중국 훈춘이라는 데서 교회에서 잡히다 보니까 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시범으로 재판도 없이 요독 수용소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 딸을 생각하면 식사하시다가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실향민 분들이 계시고 이런데 저희 어머니 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저희 이렇게 나올 때 감옥에서 했던 그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저희 어머니 오늘도 이번에도 뉴질랜드에 이렇게 올 때 저렇게 문 열고 내다보면 잘 가, 잘 와, 갔다 와. 내가 갈 때 돈도 없어서 저희 어머니 지금은 치매가 좀 있으셔가지고 깨끗한 치매이긴 한데 기억을 뭐 다 못하는 건 아니셔가지고 건강한데요. 아직도 막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 둔 딸을 생각하면 식사하시다가도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가슴에다 묵었던 딸. 그리고 북한에서 감옥에 가 있는 그 딸이 식사를 감옥에서 밥상이라는 것이 없는 곳에서 밥을 먹는다고 우리 어머니 밥상에서 식사를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딸이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 북한의 고향을 둔 실향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기 오면서 이제 실향민들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한국 땅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그 부분들에게 이 대한민국 현재 이 대한민국을 그분들이 이루어주셨죠. 그분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세웠죠. 이렇다는 것을 배웠고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감옥에 갔다 오고 우리 누나 이렇게 갔다 오고 저희 어머니 마음에는 늘 자식이 그 마음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감옥 갔다 나와서 있다가 97년도에 제가 재탈북해서 중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10년이 있었습니다.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정말 중국에서 사는 탈북민들이 남자들이 나그네란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구절에 나그네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라고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나그네 삶. 여러분 저희가 가장 많이 언어 코드가 맞는 게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 목사님들과의 대화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맞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깁니다. 왜요?
이민교회의 아픔과 이민교회의 그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민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 남자들.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여성은 팔려가고 원하지 않은 시집을 팔려가가지고 내가 그 남자에게 팔려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할까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다른 데다 시집해서 팔려보내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얼굴도 못 보고 다른 데 팔려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이 아픔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기의 손자를 키우기 위해서 중국 내에 있는 중국에 있는 한족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큰 공장에 경비소는 아저씨에게 시집을 가서 있었는데 큰 공장에서 이렇게 시집을 가다 보니까 공장에 경비소는 아저씨가 돈이 없고 경비소는 이제 이 아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가서 주중에는 가서 출근하고 이 아이와 아저씨만 그 경비실에서 같이 있습니다. 아저씨는 낮에 마당 도박 놀러 가고 아이는 혼자 흙탭을 놓고 할머니 벽에다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고 써놓고 제가 도착했을 때 걔가 그러고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파서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저는 그래서 더 가슴 아파고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 탈북민 자녀들의 아픔이구나,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자녀들의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천진이라는 그곳에서 엄마 그곳에 있으면서 한 자매와 사귀었습니다. 한 자매와 사귀어 있는데 연변의 한 자매하고 사귀었는데 그 자매 집에서 저희가 사귄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너희가 결혼을 전제로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 전제로 집에 와서 살아.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자매 집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 자매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 8개월이 넘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처음 오자부터 제가 했던 일이 탈북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술집의 사장님의 거인 킬러 같은 일을 하게 됐고 하루에 5번 넘게 싸움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싸움, 내가 원하지 않는 총을 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칼을 써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술집에 그 자매의 사촌 언니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저를 알아보고 그 집에다가 저 친구는 어느 연변의 어느 집에 집에 어떤 사장의 이제 킬러 역할을 하던 친구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졌다는 것을 그 자매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제가 불길한 예감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속상하고 두렵고 이제 이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러지 말고 자기랑 같이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갔더니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그때 거기 목사님이 설교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아이를 지켜야 하는 그 임신 8개월 되는 그 아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가장 두려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 신분에 대한 두려움, 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너희 집을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때 찬송가가 저에게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게 불러지는 그때 처음으로 찬송가 배웠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라고 하는 찬송가인데요. 저는 정말 내 온 마음에 혼신을 다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특히 3절에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아들이 불법 산부인과에 가서 생명이 위험합니다. 중국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법 산부인과 가서 왼쪽 배에다가 주사를 놔서 그 아이를 죽여서 출산합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간절했던 이 찬송 불렀던 이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그 순간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 산부인과에서 전화 와서 와야 되겠는데 해서 갔습니다. 거기 산부인과 원장님이 해맑게 웃으면서 애 아빠 왔네, 볼래? 하더라고요. 뭘요? 이미 출산해서, 죽은 아이를 출산해서 이렇게 다 그릇에다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출산해서 아직 온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그 8개월이 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아들을 지킬 수 없습니까? 나라를 원망하고, 엄마는 왜 중국에서 그냥 살 것이지 왜 북한에 가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아들을 지킬 수 없습니까? 엄마를 원망하고, 내 아들을 지킬 수 없던 내 자신, 아버지로서 지킬 수 없던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 땅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정말 독하게 깡패로 살고 매일 싸움하고, 남들이 칼 쥐고 한 번 싸움할 때 10번 찌르고 총으로 한 번 쏠 때 3번 쏘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마약하며 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모든 것 다 해봤습니다. 그래 해봤는데 정말 인간이 느끼고 싶은 모든 쾌락을 다 느끼고 싶었습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독한 것들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해봤는데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 어떤 쾌락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기쁨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국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의 아픔이 뭔지를, 나그네가 뭔지를, 여성의 사각지대가 뭔지,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저 어린 아이들이 저 나이 때 겪고 있는 저 아이들이 아픔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힘은 안 되지만, 능력은 안 되지만, 정말 할 때마다 힘들지만 탈북 청소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한 할머니 선교사님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 4개, 그런 빌딩, 할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꿈이 뭔가? 예, 할머니, 저에게는 테헤란로에 있는 그런 빌딩 4개를 부동산 업자 되고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할머니 저에게, 젊은이, 꿈이 왜 그렇게 초라한가? 젊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그 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할머니와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고 늘 예배, 성김, 제자 양육, 예배 목숨 걸자 이렇게 하고 사시는 기도의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기도하시면서 말씀 한 구절을, 시편 113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기 낳는 너희가 아기를 품는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아라 라고 해서 기도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저희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엇을 잃었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때에 사탄은 그 열매를 밟았고 사탄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기도하고, 여러분 듣고 보고 하나님을 듣고 실제로 보았습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을 만져보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로 받아들였고, 마지막 보루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딸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게 경험해서 수많은 정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 가운데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경험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됐고, 탈북 청소년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캠프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할머니 선교사님 때문에 저 사진은 한 탈북민 자매가 여기 와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됐을 때 21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저 병원에서 아예 포기했습니다. 이제 제 살면 2년 동안 살고 못 살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자매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할 때다라고 하고, 교회가 21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서 21일 만에 저 자매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전통 있는 교회, 이 지역을 정말 말씀으로 살리는 교회, 이 지역의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탈북 청소년 캠프를 매해마다 이렇게 하게 됐고, 우리는 갈 때마다 코로나 기간에도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조선학교에 왜 일본 조총련이 북한을 믿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라며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하러 가게 됐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췌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탈북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라고 기도했을 때 그 췌장암이 나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일본 갔을 때 신사에 갔다 왔는데 한 자매가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 붙들고, 야고보고 5장 8절 말씀 붙들고, 너희는 장로를 취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기름 바르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픈 자에게 기름 바르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췌장암이 나아가고 귀신이 나가버리는 경험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탈북민 사역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탈북 청소년 캠프를 7년 동안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캠프, 정말 많은 일들, 탈북 청년이 캠프를 하면서 1년에 몇 천만 원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청년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신학생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 동역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우린 뉴질랜드에 청년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 뉴질랜드의 청소년들과 함께 캠프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캠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캠프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성령의 기도가 멈춘 적이 없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가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기도를 안 멈췄을 때, 코로나 기간에 몇 개월 전에 장소를 섭외했던 것이 국가 기준에 다 허락이 되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캠프를 계속하게 됐고, 우리 단체는 문화단체입니다. 연극 내 아버지 제작하고 공연 제작하고 예배하는 단체입니다.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문화단체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탈북 청년들과 고려인들과 일본 청년들과 함께 겨울이면 문화탐방을 조직해서 우리 민족의 애환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상처 입은 자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심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그러나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5일 날 캠프를 진행하기 전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비 오는 날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차가 나오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넘어졌는데 앞에 소나타 차량이 우리 딸이 앞가슴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간이 80% 이상 터졌고, 걔 병원을 데려갔을 때 이대목동병원에 간 전문의가 없어서 4시간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서 빨리 옮겨야 된다 해서 서울 어린이병원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옮겨가서 갔는데 간이 80% 이상 터졌고 간과 심장을 얻는 동맥이 다쳤고 폐가 물차서 그리고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을 빨리 터진 거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데 한 11일 차 지나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병동에서 누군가가 영상전화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영상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간호사 자매가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자기가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출근하니까 자기가 담당한 아이가 이 아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그 글을 올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간 수치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어서 11일 지나니까 간이 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1일 차부터 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아이의 간이 갑자기 낫기 시작하고 개사한 인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1일 만에 아이가 중환자 병동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40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다음 세대가 중요한가,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는지 생명으로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지금 13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키가 1m 73입니다. 교통사고 한 번쯤 나고 그 정도 크니까 수지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로 가서 전하라 라고 하고 말씀하신 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이 중국에 15만 명, 마지막 PPT, 지도 PPT 보여주실 수 있나요? 통계 PPT입니다. 한국에 15만 명에서 30만 명의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고 한국에 3만 4천 명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들의 자녀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2천여 명의 탈북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3만 4천 명 중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탈북민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세 번째 통계 있는데요. 40%입니다. 40%가 되면 저 통계는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학교 학생들과 대한학교와 학생들이 통계인데요. 대한민국의 대한학교 인가 학교가 전체 16개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2,6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률이 40%입니다. 기독률이 40%면 12,500명 정도 됩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이철시 목사님께서 2021년 4월 1일 숭실대에서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북한에 필요한 교회는 행정상 인구상 필요한 교회는 12,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탈북민들이 믿는 인원이 12,5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탈북민 사역자가 200여 명, 현장 사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현장 사역자가 20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개척된 교회가 지금 저 통계면 70여 개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으로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마지막에 나갈 때 브로셔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는 6만 5천여 개 교회 중에 30%가 문 닫았습니다. 탈북민 교회는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 시작해서 2023년 4월까지 19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55개 교회에서 19개, 30%가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탈북민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북한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폭력과 질병과 중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죽음을 넘어 생명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넘어 생명을 와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을 준비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가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얻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실향민들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세웠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냈다면 그 다음 세대인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가 전했던 이 말씀 가운데도 주님 뜻이 아니라면 덮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클랜드 한인교회 가운데 아버지 사람을 세우고 북한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또 실향민들 가족들과 아버지 이주민 모든 가족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장래와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